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며 우리를 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Oh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화력 없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한 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2월 암송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작되면서 사순절 매일 기도회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진행하는데 월요일 말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고요. 올해 사순절 매일 기도의 주제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 함께 은혜를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는데 남자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년처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나눠 드릴 거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매일 정한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시고 그리고 사순절 끝나는 때에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3일 2부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잡으셔서 함께 전 교인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3월 13일 주일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내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정리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봄 대신방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자 모임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청소 공사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늘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복과 한결같은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합당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다들 마음에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거리들,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코로나 같은 또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우리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삶에 찝쩍거리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맞죠?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까? 그 염려는 우리의 삶에 무익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갖게 하고요. 관계를 깨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해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진단을 보니까 30절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0절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다, 근심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구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멈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찬송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세상의 승리, 영광, 위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만물의 머리라는 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부와 귀, 부귀, 영광,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경륜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모든 좋은 것들은 아까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부귀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는 걸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에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면 내 능력 밖의 전쟁이나 내 능력 밖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내 능력 밖의 사고나 어떤 질병 이런 문제들은 내 능력 밖의 이야기잖아요. 그 밖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고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신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염려를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염려는 상황이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별로 믿어지지 않고 시원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어지고, 그 하나님보다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더 믿어지고, 그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에서를 할거했던 고 하영주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려버렸다는 말이죠. 영적인 눈을.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듯이 근심이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느껴지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어둠의 영역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데 그 빛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가 그러잖아요. 빛이 하나님이 빛이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와 환경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시도도 못 해볼 건데 베드로는 시도를 했잖아요. 빠지긴 했지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언제 걸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풍랑은 계속 일었고 바람은 계속 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물에 빠져요. 왜 빠졌을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다가오는 풍랑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바람 소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랬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라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구나.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똑같은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었다면 그거는 베드로의 문제였겠지만 그게 아니고 상황은 똑같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졌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떨어져 버렸을 때는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제 살았던 세상이나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나 내일 살아가는 세상이 급변하긴 해도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왜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오늘까지 우리는 자꾸 버티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의 미래가 더 커 보이고 내 앞에 당하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기억해야 된다.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죠? 아무렇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하찮은 존재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26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다. 우리 그렇게 찬양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런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님이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서 막 방황하는데 그 집에 있는 또 하나의 탕자가 있죠. 집에 있는 탕자가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도 탕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모범생 탕자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다 모범생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더 큰 탕자야.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해.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게 더 큰 탕자입니다. 저 밖에 세상에 있는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이 집 안에 있는 탕자들도 문제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누리는 권세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값진 보화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존 밀턴이라는 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창조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둘째는 우리는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작동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거기에 우리의 보배, 우리의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아, 저 사람 무슨 대학교 나왔어? 저 사람 학위는 뭐야? 저 사람 돈이 얼마 있어?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이걸로 사람을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 돈이 얼마 있느냐? 너 능력이 얼마 있느냐? 너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너 얼마나 세상에 지위가 높으냐? 이런 걸 하나도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은 그런 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너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유와 권세와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냐면 불행해질 수가 없다. 염려와 낙심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자녀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이제야 독립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3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다 이방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는 고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영적인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장래 어떻게 될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우리들이 뭐 선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을 줄까, 예,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제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 같은,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랑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두 가지의 양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고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일 양식도 자기 손으로 벌어야 되고요. 내일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영적인 고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누리면 돼요.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은 뭐예요? 그냥 편해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쌀이 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걱정하잖아요. 그건 누구 걱정이냐면 엄마가 해야 되는 걱정이고요. 아빠가 해야 되는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은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내일 밥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내일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우리들은 어디 살 집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볼? 그건 내 걱정이고 내 책임이지.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해. 그렇지 않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거는 열심히 해야 되지.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고아들이 참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많은 고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고아들을 두고 있는 곳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아들이 밤이 늦도록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잠을 못 잘까? 근데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 잠을 못 잘까?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 자녀들의, 그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어느 날 밤에 애들에게 다음날 먹을 빵들을 다 주어줬대요. 빵들을 부여잡고는 편안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내일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줄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줄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손에 눈에 보이는 빵을 들고 나니까 진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고아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고아들이 빵을 붙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좀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 질병 고쳐줄 의사가 전능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내 인생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와 이제 걱정하고 이제 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말. 똑같은 것이. 빵이냐 돈이냐 그 차이고, 빵이냐 건강이냐 그 차이고, 빵이냐 사람이냐 그 차이지. 이 고아들과 무슨 차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고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요.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든. 너희들이 변덕이 부리지 않든지 간에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다. 그 말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여러분 주변에 다 포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엘리야의 종들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지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줬나 봐요.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하고 시비를 걸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숨고 숲속에 숨고 굴 속에 숨었단다. 매우 위험한 순간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그걸 중단하고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 아빠가 너무 이제 의아해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애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용감한 겁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다윗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글러 목사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감탄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줬대요.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독립선언한 사람들도 있고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무장하지만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는 우리 없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깡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다윗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보십시다. 그럼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겠어요?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 속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도 만나요.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고 함께 할 것이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보실까요?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이사야 시대만 함께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언제도요? 시편 23편 보실까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염려거리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친 광야를 통과할 때도 죽음의 물을 통과할 때도 죽음의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약속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 고통과 환난도변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익히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너희 아빠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좀 아빠 좀 믿어. 돈을 믿으라고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돈을 믿어야 돼 그러면 돈은 떨어지면 우리는 걱정 근심해서 당연한 일이죠. 사람을 믿어야 돼 그런다고 했다면 우리는 사람이 멀어지면 나로부터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야 마땅하죠. 하나님 그러지 않냐고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 믿었던 돈도 떠날 때가 있어. 너희들 믿었던 건강도 떠날 때가 있어. 너희들 믿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할 때가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C.S. 루이스의 대답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 손으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에 거기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들고 있다고요. 세상에 돈도 붙들어야 되고요. 사람도 붙들어야 되고요. 명예도 붙들어야 되고 권세도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붙들 손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초점이 흐려져서 많은 갈등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삶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 여러분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선을 뺏기는 게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단어가.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작은 곧 염려의 끝이고. 기가 막힌 말이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염려의 시작은 곧 믿음의 끝이다.
우리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은 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걸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호주에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들이죠. 그분이 쓴 플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플라이 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의 부제는 믿음의 날개로 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날개로 날다. 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남들이 보기에 또 손과 발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하죠.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함을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슬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군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부이치치는 세상에서 겪은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가 날지 못하게 하는 중력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중력 아시죠? 우리가 다 작용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 중력의 법칙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힘의 그것이 중력이죠. 그냥 떨어지면 몸이 크게 다쳐요.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세상을 날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고아처럼 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지 근심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래서 칼빈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무궁하잖아요. 그러나 그 효용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한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직도 지금도 일하신다 해도 누구에게 한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한계되어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 수많은 근심, 수많은 염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과 같이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는 그분의 놀랍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